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청년부 회장 서혜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광고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계속되는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바깥 외출로 몸살을 앓고 계시진 않은지요? 이 시기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을 준수하여 우리는 감염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고통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총무님 연결하여 청년부 사순절 프로그램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 네, 총무 강정입니다. 여호수아 청년부는 3월 2일부터 사순절 말씀 묵상 프로그램 더함 JMT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에는 그림 묵상, 저녁 9시에는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말씀 묵상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다르게 정해지는 인증자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참여해주고 있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은 회계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회계 이영원입니다. 많은 사순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번 순서는 사순절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릴레이 소설 듣기 프로그램 장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청년분들의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단 프로그램 참여자 중 전도사님께서 선정한 두 분께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장단 시상자 명단을 이 영상 마지막에 공지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자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순절 프로그램 이시국 주거놀이 줄여서 이국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이 손바닥. 네모네 스폰지밥. 이번 이국주 프로그램은 청년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프로그램 또한 풍성한 상품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국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셀리더분들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상품자 발표는 다음 주 주일 청년 예배 후에 영상 예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무님, 회계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여러 차례 오랜 시간 씨름을 해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율법 학자들까지 와서 능력 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있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귀신을 내쫓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9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같이 있었기에.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이 절절매고 있을 때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을 무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대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한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탄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탄식하세요. 약간은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탄식은 믿음이 없는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지금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애를 썼는데 안 되었는데 당신은 그들의 선생이니까 이들과는 다르지 않겠어. 그러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못할 것이 없대요. 거칠 것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무한한 능력이 있거든요.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단번에 고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에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한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가?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를 향한 고발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수많은 상황과 문제에 둘러싸인 세상 속에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쌓여있던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배에 어떠한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에 어떠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하지 않는 우리를,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여서 기도할까봐, 오히려 모여서 예배할까봐 그것을 더 두려워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에 기도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방법을 사용해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행동을 떠올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아 보려고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을 돌아보며 모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율법 학자도 주시하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9명의 제자들은 그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데 우리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익히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어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게 되는, 그러면 정말로 삶의 곳곳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세상 사는 것이 더 신나고 너무 재미있을 텐데 세상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같아지게 되고 세상에 눌려 살게 되고 믿음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 우리가 믿음마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능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청한 그들에게 우리의 능력 없음이 드러날 뿐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을 잃었더니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까지 가지 못하니까 생기는 이 간극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것이 돼야 해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주님에 관한 지식에,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동의하는 것에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아요. 실수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방법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주님과 걷다 보면 폭풍도 몰아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환경 보지 마세요. 그때마다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손을 더욱 놓치지 않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며 치열하게 씨름하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호수아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 갈라 그 믿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이 소원합니다. 자, 주님의 손 잡고 함께 걸으십시다. 내 삶의 순간 찰나의 인생이 주 없이 살진 않게 전부가 되소서.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심심할 땐 스노우.什么都不必说，我已经不再是那枯萎的花朵。什么都不必说。 하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아,